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신원적 순응안시 명금보살 영가. 신원적 순응안시 명금보살 영가. 신원적 순응안시 명금보살 영가. 자, 오늘도 잘 들었어요. 명금보살께서 우리 선원에 입주하신 지가 이제 제법 됐는데, 늘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제 영가가 되면 여러분들도 뭐 조만간에 될런지 뭐 수십 년 내로 될런지 다 영가가 될 거거든요. 한 번은. 영가가 될 거니까 영가의 심정을 잘 생각해 줘야 됩니다. 요즘 뭐 거의 매일 법문을 들으니까 이제 복 많게도 이 선원에 입주해 계시는 명금보살 영가는 매일 법문을 듣거든요. 근데 이제 알아듣는 게 만만치가 않죠. 그러나 알아듣는 것이 육신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육신이 있다고 착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90년 정도를 육신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갑자기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지지 않죠. 육신이 있다고 착각하는 안에는 육신 때문에 두려움이 안 생길 도리가 없죠. 두려움이 생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육신을 가지고 어디 한적한 길을 간다든지 깜깜한 길을 간다든지 혼자서 걸어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기겠죠. 혹시 알 수는 없지만 재수 없으면은 이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바꾸면 뭐로 바꿔야 됩니까? 회원 뭘로 바꿔야 되겠노? 재수 없으면 이 말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바꾸면 뭘로 바꿔야 되겠노? 참 실컷 가르쳐줬더만 기억이 안 난다. 혜인이는 뭐로 바꾸겠노? 재수 없으면 이 말을 뭘로 바꾸면 되겠노? 그래, 인연 따라. 인연에 의하면 인연 따라. 그걸 그 단서에 잊어먹었어. 재수 없으면 내가 그냥 한번 표현을 해봤고, 거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표현으로는 인연 따라, 뭐, 누가 칼을 들이댈 수도 있고, 누가 또 뭐 반대의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돌아다니면 어떤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육신 때문에 생기는 기쁨도 있지만 누가 내를 뭐 면전에서 자꾸 칭찬해 준다. 정말 참 요새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네. 너무 부티나게 보이네. 너무 건강해 보이네. 뭐 좀 잘한 게 있을 때 뭐 이름이 좀 났다. 아, 너 참 너무 대단하다. 그럼 또 육신 때문에 뭐 좀 기쁨도 있지만 기쁨이 있다면 슬픔, 뭐 괴로움 이런 게 많겠죠. 그런데 영가가 되면 어쨌든 간에 그동안 내가 알던 사람은 이제 아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어떤 분들하고 인연이 되어가지고 친하게 잘 지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뭐 전부 인연 따라가는 건데 영가가 되기 직전까지 최상승 법문을 잘 듣지 못했던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늘 지냈다. 그러면 본인도 당연히 뭐 재상성 법문을 못 알아들을 거고, 그런 분들이 육신을 버리면 때로는 꿈처럼 자기가 자기 시신을 봅니다. 저는 꿈을 꾸면서 내가 죽었을 때 내 시신을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겠죠. 경험을 한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원리상은 꿈꾸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뭐 자기 시신을 자기가 봐요. 보고, 내가 죽었네? 죽었네 했을 때, 죽었는데 왜 나는 있지? 왜 내가 있지? 죽었는데 왜 내가 있지? 라고 되고, 대개는 그렇게 됩니다. 꿈처럼. 죽었는데 왜 내가 있지인데, 이제 살아있을 때는 다 의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도방끼리도 의지를 하잖아요. 하다못해 뭐 도방끼리, 뭐 법문도 같이 듣고, 토론도 하고, 또 같이 장도 보러 가고, 또 뭔가 조금 내 스스로 심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뭐 도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지혜보다 좀 높은 도반을 만나서 뭐 지혜를 구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더구나 요즘은 평균 수명이 자꾸 길잖아요. 기니까 주변에 세수가 높은, 쉽게 말해서 연식이 높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심정을 느끼고, 여러분들은 육신이 좀 젊은 사람, 또 점점 늙어가는 사람, 근데 이외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내가 요 밑으로 조그만한 우리 이제 놀이터가 있죠. 어린이들 놀이터 저 밑에 가면 있는데, 거기 가보면 뭐 한 70 이상 되는 영감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내가 그 사이를 걸어갔는데 한 3시, 오후 3시쯤 걸어갔는데 한 3, 40명 되는 것 같았어요. 그 내려갈 때마다 그 타종교 하는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팜플렛도 나눠주고, 거기서 과자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이제 포교를 하는 걸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뭐 그것도 괜찮겠다. 어차피 외롭고 두려울 거니까 뭐 어디라도 조금 의지할 데가 있으면 괜찮겠다. 그렇지만 육신을 버렸을 때는 소용이 없을 거야. 아무리 조물주를 찾아도 없는 조물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그래, 한편으로는 안타깝죠. 이런 분들이 인연이 되어서 재상성 법문을 해준다 해도 과연 알아들을까? 또 그런 인연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요. 항상 거기 갈 때마다. 이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인연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답이 안 나와요, 사실은. 그 길을 갈 때마다 생각해요, 제가. 어떤 방식이 좋을까? 근데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답이 좀 나온다 싶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최상승 법문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알아듣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불자들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불자들도 잘 못 알아들을 만한 인연을 심어놨거든요, 그동안. 근데 근기가 떨어졌죠, 굉장히. 알아듣는 능력이. 근기가, 하근기가 많이 된 거예요. 하근기가 되면
최상승 본문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건 어쩔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인연이 잘 안 돼요. 제가 많은 시도를 해보거든요. 이리저리. 안타깝지만 뭐 그건 도리가 없는 거고, 인연이 되어서 우리 선언에 입주한 분의 입장에서는 잘 못 알아듣겠지만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때로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편이라면 억지로 붙들려 와서 이제 최상승 본문을 들으면 듣기 싫으면 한두 번 듣고 못 알아듣겠다, 듣기 싫다 이러면 아이고 나 못 알아듣겠다, 안 들으란다 하면 그만인데, 지금 우리 영가께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동안 살아있을 때 모든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조상,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문수보살, 지장보살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인데 뭔가 도움을 안 주시겠습니까? 도움 안 줍니다. 천수천안이면 손이 천개고 눈이 천개지만 도움 받을 사람이 1,000억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줍니까? 도움 못 줍니다. 실제로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로 한 사람도 도움을 못 받습니다. 이걸 직시해야 돼요. 제 법문을 듣는 모든 분들, 유튜브 법문 듣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구나. 이걸 직시해야 돼요. 첫째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언에 계시는 순응안씨 명금보살 영가께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자꾸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댈 데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90년 가까이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지우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비교적 마음이 편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우리 선언에 영원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규정상 49일 제 7제 49일 딱 지나면 우리는 어차피 이별을 시켜야 됩니다. 본인의 선택지를 열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귀신으로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제 본인도 뭔가 하시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없어요. 육신이 없어서 하실 수 없어요. 육신을 가지실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는데 어떻게 육신을 가지느냐? 그건 본인의 생각이 달렸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어느 모습에 집착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제일 좋기로는 어떠한 모습에도 집착 안 하면 제일 좋아요. 어떠한 모습에도 집착 안 하려면 알고 보니까 법문을 들어보니까 나라는 것도 진짜가 아니네. 내가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가 생각으로 나라는 이런 모양을 만들었네. 그럼 진짜가 아니구나. 믿을 게 없네. 믿을 게 없고 자세히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렇잖아요.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누가 다치게 할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으로 만들지만 않으면 그래서 내라는 건 없네. 이렇게 되고, 첫째. 두 번째는
그래도 보고 듣고 하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합니다. 꿈처럼. 우리 꿈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것이 알고 보니까 이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진짜라는 건 없구나. 그러면 나라는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해칠 수도 없고 누가 나를 괴롭힐 수도 없고 내가 그동안 무서워했던 대상들이 알고 보니까 전부 가짜네.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그 대상들이 진짜가 아닌 걸 진짜라고 착각하고 내가 무서웠구나. 이렇게 되어서 그 어떤 대상에도 두려움이 없고 그 어떤 대상에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그 어떤 대상도 내가 집착하지도 않고 또 나라는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나를 공격할 그 누구도 나를 공격할 수가 없고 공격받을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일체의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게 열반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영가의 수준은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뭐 그거보다 좋은 게 없죠. 근데 90년 동안이나 그렇게 안 살았는데 매일 본문을 들으면 그 대신 육신의 눈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관념은 많이 없어졌겠지만 그래도 그게 단기간에 바뀌기는 만만치 않거든요. 단기간에 바뀌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곡히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영가를 위해서. 그래서 아주 저는 성심성의껏 법문을 해드리는 거예요. 실감나게. 본인이 실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안 하면 소용이 없어. 자, 그렇다면 영감만 그러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가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물론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왜 불리합니까? 여러분들 육신은 누가 공격을 하면 공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해치려 하면 해침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해치려고 하는 인연을 자꾸 만들면 안 되겠죠. 우리 지금 이 사회에 해침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본인이 그런 인연을 만들어서 그렇거든요. 본인이 그런 인연을 안 만들면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런 인연을 안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성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만나면 돼요. 세상성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안 만나면 내가 굶어 죽는다. 그럼 만나야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외에는 만나면 무조건 손해예요. 왜냐하면 세상성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모습에 관한 이야기밖에 안 해요. 전부 모습에 관한 이야기. 그럼 자기도 모르게 물이 들어요. 물 든 줄도 몰라. 그 물 들은 것을 씻으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씻어내야 돼. 물 들은 걸. 씻어내는 방법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성 본문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루 종일 들어야 돼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하루 종일 안 들었으면서
나는 물 안 들었는데 그건 전부 거짓말이야. 안 그러면 최상승 본문을 듣는 과정에서 자신의 체험이 죽었다 살아났을 정도의 체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몰입을 안 하면 안 돼요. 자신의 체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최상승 본문을 듣고 그렇겠네 그렇겠네 그래 살면 되겠네, 별로 소용이 없어요. 체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체험이 없으면 없어지지가 않아요. 체험은 자신만의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최상승 본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듣고 본문 안 들을 때는 쳐다보는 것마다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참 가짜지만 잘 만들었다, 뭐 이렇게 눈만 뜨면, 소리 들으면 가짜지만 내가 참 생각으로 만들었네, 가짜인 줄 알면 돼요. 그런데 이제 법상에 서거나 중생제도 한답시고 법문을 하는 사람들 중에 가짜라는 말을 써요. 어떤 사람이 우리 선언의 인연이 약간 되는 사람인데 쇼츠에 뭐 가짜, 생각으로 만든 가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을 잠깐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좋아요 탁 눌러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탁 올렸는데 어떤 성녀가 한 본문을 잠깐 올렸는데 그것도 이제 가짜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그 성녀가 쓰는 가짜라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짜가 아닙니다. 엉터리 가짜예요. 그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상에 서서 법문을 하는 사람도 가짜라는 표현을 첫째, 그게 늘 변하는 거니까 가짜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는 그게 인연 따라 만들어졌으니 가짜지,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가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짜를 알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가짜는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진짜가 없어. 각자가 다 달라. 그래서 가짜야. 이렇게 쉬운 이치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짓거리는 사람들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짓거려서 그게 얼마나 자신의 복잡한 업이 되는지를 못 느껴요. 단지 법상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내 법문을 듣고 즐거워하는 척하는 그 모습에, 그 모습을 탐착해서 법상에 선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법문을 자꾸 들으면 제대로 된 최상승 법문을 듣지 못하고 잘못 전달되는 최상승 법문을 들으면 그것에 길들여져서 최상승 법문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물론 본인도 책임져야 되지만 법문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과보의 이치가 있는 줄을 모르고 마음대로 짓거립니다. 곤란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잘 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100년 이내에는 어쨌든 지금 우리 선원에 계시는 영가처럼 될 건데, 자, 영가처럼 되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동안 법문을 잘 들어왔으니까, 내가 죽어보니까 그동안 법문을 듣고 실천을 한 나라는 것이 역시 나가 있다면 그건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전부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가짜구나. 고로 나는 없구나. 그래서 무아가 되는 거예요. 보통 무아라는 부분도 많이 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아라고 해요. 없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 없어. 영가가 되어서 실제로 내가 없어. 그러면 나는 어떠한 경우도 걸림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겠죠. 어떠한 두려움도 없어. 거기다가 내가 집착할 수 있는, 끄달릴 수 있는 어떤 모습의 대상도 생각으로 만든 가짜야. 전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알았을 때 집착할 건덕지가 없죠. 그런 본문을 들어왔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육신이 있을 때 들어온 것을 육신을 버리고 난 뒤에도 실천을 하면 그게 열반인 거예요. 걸릴 것이 없는데. 나라는 곳에도 걸릴 것이 없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어떠한 대상도 걸릴 것이 없는데 그게 열반인 거예요. 이것이 열반인데 이것이 열반이라면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무슨 훈련을 해야 될까요? 열반 훈련.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열반 훈련을 해야지 그 속에서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알아들으면 다행이고 못 알아들으면 그만이고 그런 건데, 자, 오늘은 서두가 이제 조금 길어졌지만 지난번에 하던 유마경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현보살이 유마고사에게 물었죠. 그 사이시여 부모 처자와 친척 근속과 일보는 이와 아는 이는 다 이 누구이며 사내정, 종, 계집종, 아이종, 코끼리, 말, 수레는 다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는 거사니까 뭐 온갖 친척, 권속 뭐 다 있잖아요. 재산도 있고 그거는 뭡니까? 이제 이거죠. 그래서 쭉 이제 개성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자, 교만심이 있는 자엔 큰 역사를 놔두어서 역사는 힘력자의 선비사자. 역사. 큰 역사를 놔두어서 들뜬 마음 억누르고 무상도에 머물게 하며 교만심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막 덩치가 큰 장군의 형상을 해가지고 들뜬 마음을 억누르게 하고 그러면서 무상도에 머물게 해준다. 들뜬 마음 억누르게 해서 무상도에 머물게 해주려면 최상승도리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최상승도리.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설명해준다. 봐라.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알고 보면 그 교만심이야. 내가 큰 덩치에다가 막, 그 사람이 만약에 직원이라면
어떤 회사 직원이라면 이제 내가 회사 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 사람이 씨름 선수라면 나는 씨름 장사가 돼가지고 이래도 네가 잘났나? 그 잘났다 하는 거 그거 네가 생각으로 만든 거야.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니를 그렇게 잘났다고 안 해. 네가 네 자신을 잘났다고 생각할 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서 알고 보면 나도 잘난 게 아니야. 네가 볼 때는 이제 내가 지는 일개 직원이고 내가 회사 대표니까 내가 잘났잖아. 네가 볼 때는. 근데 이거 잘난 게 아니야. 니도 얼마든지 사장이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설명해 주고 나는 사장이지만 나는 너를 못났다고 생각 안 해. 왜? 나는 너에 대한 생각이 없어. 너는 사장이 나를 또 잘났다고 생각하지. 왜냐하면 또 직원 중에도 지보다 뭐 못한 부하 직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교만심이 일어났단 말이야. 내가 같은 쫄따구가 뭐시 어쩌고 저쩌고 쫄병들이 근데 회사 대표를 놔두어서 사실은 너와 내가 다를 바가 없어. 너도 생각으로 부하 직원들을 생각하고 또 높은 사람을 생각하고 나도 그 생각이야. 직책이 바뀌거나 뭐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어. 생각도 바뀌어. 그 생각은 맞은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너가 그런 직책을 가진 것도 그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높은 직책을 가지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나 그런 이유가 있어서 벌어진 것에 대해서 높다거나 낮다거나 생각하는 것은 기준이 없어. 그냥 생각할 뿐이야. 생각일 뿐이야. 이래서 알아듣도록 따라다니면서 자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주면서 또 때로는 진급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해를 시키고 결국은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깨닫게 해서 무상도에 머물게 한다. 그 유마의사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이에게는 앞에 가서 위로하되 무외법을 일러주고 뒤에 도의 마음이 나게 하며 도심. 이 한자가 뒤에 있고 한글만 있으니까 도심, 도의 마음. 두려움이 있는 이겐 앞에 가서 위로하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 그것도 알고 보면 내가 생각하는 거야. 또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뭐 이렇게 설명해주고 무외법, 두려움을 없애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도의 마음이 나게 한다. 무외법, 두려움을 없애는 법은 뭐겠습니까? 두려움을 없애는 법은 뻔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생각하고 안 맞아. 네가 두려워할 만큼 그 대상이 두려운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두려워할 뿐. 뭐 생각이니까.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어서 알고 보면 그걸 완전히 극복하려면 너는 부처님의 인연법, 중도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최상승 법문을 많이 들어봐. 뭐 이렇게 가르쳐 준다든지 한다 이런 뜻입니다. 혹은 음욕 여의어서 보통 신선되게 하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음욕도 뭐 음욕을 일으킬 만한 원인은 있겠지만 그것도 다 모습으로 벌어지는 생각이야. 모든 중생 인도하여 지게 인욕 행쾌하며 그래서 이제 모든 중생을 인도해서 계를 잘 가지고 잘 인욕행을 행하게 하고 남의 시중 받으려던 아이 종이 되면서도 그러니까 남의 시중 받으려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아이 종이 되어가지고 그의 뜻을 맞춘 뒤에 도의 마음 나게 하며 이제 그 뜻을 잘 맞춰주어야지 나를 신뢰할 거 아니에요. 신뢰할 때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인연을 맺어준다. 유튜브 본문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신뢰를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마음에도 안 드는 녀석이 유튜브 본문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 듣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듣지. 구하는 것 따라주고 불도에로 들게 하되 구하는 것 따라주고 구하는 거 있으면 그대로 따라주고 내가 뭐 야정고살이 시장 가고 싶다 이러면 차가 필요한다 이러면 혜인이 이제 또 차 운전해 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따라주고 예를 들면 불도에로 들게 하되 좋은 방편 힘으로서 모두 흡족하게 되며 좋은 방편력을 발휘해서 모두 만족하게 해주고 이렇듯이 한량 없고 행하는 바 가히 없는 지혜라서 끝없으니 숱한 물이 건져내네. 뭐 이렇게 한량 없고 행하는 바가 끝이 없는 이런 지혜가 무한하니까 수많은 무리를 이렇게 이제 건져낸다. 이제 유마무사가 그렇다는 거죠. 가령 온갖 부처님이 무수업급 끝이 없이 그 공덕을 찬탄하되 다 할 줄을 모르거든 언언이라 이 법 듣고 보리심을 안 낼 송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못난이는 제합니다. 가령 온갖 부처님이 무수급 끝없이 그 공덕을 찬탄한단 말이야. 그 유마의사의 중생제도에 힘썼는 공덕. 뭐 유마의사뿐만이 아니라 중생제도에 힘을 쏟는 모든 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되 끝없이 찬탄해. 부처님께서 온갖 부처님이 중생제도에 힘을 쏟는 온갖 보살들의 공덕에 대해서 끝없이 찬탄하는데 어느 누가 이 법을 듣고 보리심을 안 내겠노? 어느 누가 이 법을 듣고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안 하겠노? 하지. 그 대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못난이는 제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못난이는 제외야. 그러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못난이가 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못난이입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선 본문을 못 알아들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못난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연법과 중도법인 줄 모르고 맨날 첫날 기도하는 사람. 뭐 타종교에서 기도하는 거야 뭐 타종교 사람이니까. 하지만 타종교의 기도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인도도 지금은 불교보다는 힌두교가 훨씬 많아요. 인도라는 나라도 지금은 힌두교가 훨씬 많은데 힌두교는 다 신교거든요. 뭐 해줄 것이라고 빌면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험 쳐서 된다 이러면 저 신에게 빌면 되고 또 투자해서 뭐 사업이 된다면 저 신에게 또 빌면 되고 각 신이 다 달라. 그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또 남아있는 불교도 세상성 법문은 간 곳이 없어요. 전부 비는 불교, 기복불교, 복을 비는 불교, 기도불교,
어찌된 파인지 우리나라 불교도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잘못 전달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근본경전 초기경전에 초기경전 약 200권을 저는 다 읽어봤는데 초기경전 200권 중에 부처님에게 빌면 뭔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법이 대세가 되었을까요? 그게 이제 마구니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이 아닌 법을 이야기하면 전부 마구니인 거예요. 마구니가 이제 너무 많죠. 누가 마구니인지는 각자가 잘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 부처님의 제자, 불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도 무슨 기도하는 데 갔다. 그 마구니 집단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본인이 몰라요. 마구니 집단인 줄도 몰라. 마구니 집단인 줄 알면 안 가겠지. 그렇다고 난감한 게 세상적 법문이라고 들어보면 못 알아들어요. 지혜가 이미 낮아졌어. 지혜는 스스로가 만들거든요. 지혜를 높여야 되는데 지혜가 낮아졌어. 지혜가 자꾸 낮아져요. 지혜가 낮은 사람들을 만나서 지혜 낮은 이야기를 자꾸 하면 자기도 모르게 지혜가 자꾸 낮아져요. 묘하죠. 그런데 불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청정비구들이 기도라는 이야기를 해요. 묘하죠. 그렇다고 내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제대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해 줘도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알아들어야 소용이 있지. 그 요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불교 방송이나 이런 걸 한 번씩 보면 이거는 기복이라는 것과 기도라는 말이 나오는 빈도수가 자꾸 많아지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제가 한 30년 전부터 느꼈거든요. 우리 선원이 생겨서 선원에서 법문한 지가 내가 35년쯤 됐는데 35년이 넘었는데 30년 전쯤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경주에 한 번씩 갈 일이 있어서 가게 되면 어느 이제 우리나라 가장 중추적인 종파 땡땡종 종파의 아주 유명한 절입니다. 절에 가면 한 30년 전에는 무슨 기도하면 조그만하게 붙였어요. 그때만 해도 아마 종단에서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성녀들이 이제 법문할 때 그런 거 하지 마. 방편으로 너무 못 알아들어서 방편으로 조금 해주었지.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듯한 짐작이 이제 들거든요. 조그만하게 귀퉁이 조그만하게 수험생 합격 기도 100일 기도 드립니다. 이런 거 조그만하게 잘 보이지도 않아. 1년 있다가 가니까 좀 커졌어요. 한 3년 있다가 가니까 훨씬 더 커졌어요. 큼지막하게 대문짝만하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거 갈수록 10년 있다가 가니까 더 그렇고 종단에서 지도자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지도한다는 분이 입적하고 난 뒤에는 커진 정도가 아니고 온 사방에다가 붙여놨어요. 그걸
저는 그렇게 표현하죠. 아, 마구니 세력이 커졌구나.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건 인연법이거든요. 왜냐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이 생겨나니까 이제 그런 세력들이 커지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불자라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휩쓸리면 안 돼요. 물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유튜브 본문 듣는 분들 중에도 또 정신 차려서 최상승 본문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네. 최상승 본문을 열심히 들어야지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런 분들 중에도 사실은 그렇게 했었지. 내가 전에 다닌 어느 사찰에 내가 그렇게 해서 늘 다녔지. 기도하러 다녔지. 뭐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부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의 인연이 되어서 그게 어렵지도 않거든요. 아주 쉬워요. 인연이 되어서 나중에 육신 버릴 때, 육신 버리기 전에도 당연히 해탈의 삶을 하시고 육신 버리고 나서 해탈의 삶이 유지되어서 부디 열반에 드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예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터득해서 열반에 드는 것. 그것만이 영원한 자유거든요. 그 외에는 자유가 없어요. 영원한 자유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